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저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자의 대명사 같은 사람은 아합 왕이지요. 그는 오므리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7번째 7대 왕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그는 사마리아에서 22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상 16장 30절 이 한 절로 충분하지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한 자였다. 이 한 줄로 그에 대한 평가는 끝이 납니다. 물론 아합 왕에 관한 기사는 성경에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내용이 없어요. 주로 악한 기록들만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 중에 하나였던 거지요.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한 왕이었던 거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왕.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원조 같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더 중한 죄를 지었다라는 거지요. 아합 왕은 옛 바알의 딸 시돈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바알 신당을 지어주고 바알 신을 국교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스리는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여자입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시켜서 악을 촉발시킨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이세벨을 거짓 여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아합 왕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악한 일은 모두가 다 행했거든요.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의 배교의 대명사가 돼요. 때문에 아합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하나님께 신실한 충성된 사역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워낙 그 시대가 악한 시대다 보니까 그들의 빛이 미미했던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고 계셨던 거죠. 그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물론 아합 왕의 전에도 선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은 아합 왕의 시대, 이른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울 때 비추는 빛이 훨씬 더 선명하거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혜성같이 등장시키셨습니다. 아주 파격적 등장이었죠. 물론 우리 보기에는 깜짝 등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 지경이 캄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비춰줄 빛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빛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줍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를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 가운데를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된 선지자인 거지요. 이때는 아합 왕의 암울한 때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시대를 보는 안목이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통찰력과 담대하게 선포하는 능력 있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선지자였어요. 오직 진리로 가득했거든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선지자였던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급조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엘리야의 등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지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려주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주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물론 엘리야 선지자 이전에도 그 선지자는 직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보면 사무엘도 선지자입니다.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는 직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이후로부터 왕보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섭리를 펼쳐나가신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던 왕들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기들의 맡은 일을 수행케 하셨던 거지요. 선지자가 왕들의 자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신실한 왕들 곁에는 항상 선지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 곁에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가 있었지요. 솔로몬에는 아이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은 선지자의 자문을요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남쪽에도 있었고 북쪽에도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도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있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남왕국에서 활동하던 그 선지자들, 스마야 선지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스가랴, 성경에 보니까 요엘,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국,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주로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런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도 있었고 포로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 방식을 택한 거죠. 포로기 때도 에스겔이라든지 오바댜, 에레미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도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선지자 역할이 중요하고 사역이 중요했던 거지요. 아방이 이스라엘을 파국으로 몰아가던 그 당시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점은 엘리야 선지자의 깜짝 등장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가문이나 그의 족보나 출생이나 배경 이런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그 엘리야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한 줄기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거지요.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이룬 업적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악명 높았던 바알신과의 투쟁하는 역사는 감히 어느 시대 어떤 선지자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이었죠. 그는 에녹과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존경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를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 내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언약의 사자, 준비하는 자,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 신약의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이지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만큼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엘리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는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또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의 의중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지요.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돼야 합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입니다. 디셉은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란 곳은 길르앗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살았던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방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 아방에 질주하는 폭거에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죄악으로 질주하던 아방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할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겁니다. 아방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때입니다. 세상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아니면 명함도 내밀지 못한 시대에 바알 종교가 국교나 다름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아방은 이세벨과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모독하는 그 불법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종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신분을 감추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시키세요.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은 아방이 생각하기로는 그다지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방 자기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만큼 당시 아방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시대를 구축해 놓은 겁니다. 단단하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파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는 것처럼 선포하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선포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방을 지명해서 선포한 거지. 그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외친 겁니다. 심지어 맹세까지 했다. 맹세했다라는 말은 자기 생명을 걸고 분명히 말한 겁니다. 절대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뱉은 말을 취소하거나 변개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내 입이 열리지 않은 한 이 땅에 이슬과 비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방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언동이지요. 아방은 지금 비를 다스린다는 바알신을 주신으로 믿고 있거든. 근데 감히 하나님이 자기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않는다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도 믿었던 거지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외친 거예요. 감히 자기가 믿는 바알신이 우르를 주관한다고 믿고 있는 아방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하고 도전적인 그런 선포로 들려줄 수 있었을 겁니다. 마치 하룻강아지가 범무서운지를 모르는 것처럼 정말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나님이 엘리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거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입속에 넣어주신 말만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입속에 넣어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교인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혹시라도 자기를 대적하는 성도가 있을까 봐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넣어주지 않는 말만 포장해서 선포합니다. 그것도 달달한 조미료를 가득 넣어가지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말씀만 그대로 전달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한 거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액면가 그대로 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는 것, 거기다가 양념을 치는 것, 조미료를 치는 것, 이건 사단의 장난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사단의 그 꼼수를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벌써 사단은요, 그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말장난을 한 거예요. 그가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뱀도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말을 약간 비틀어 버린 겁니다. 만일 뱀이 정상적으로 질문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에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질문해야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다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뱀은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아주 두루뭉실하게 자기가 얻고 싶은 방향으로 질문을 유도한 겁니다. 먹어야 할 것은 말하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불만을 유도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사단의 교활한 전략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 교활한 사람들은요, 긍정을 유도하는 질문보다는 부정을 유도하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 자기들이 얻고 싶어하는 그 부정적인 답을 얻으려는 꼼수지요. 아주 교활한 것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 입에 넣어준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아방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달한 겁니다. 어쩌면 아방의 심기를 건드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방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거지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아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인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지요. 아방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는 아주 간결했습니다. 자기 의중을 보태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을 섞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 거지요. 이게 바로 진짜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사람의 눈치만 보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가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지자는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해서 자기 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엘리야, 아방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요. 아방 앞에서 전혀 유축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는지 분명히 똑똑히 알고 계시죠. 아방은 자기 감정을 엘리야에게 토해낼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에게 보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다음 미션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2절과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준비케 하신 미션이 뭐냐? 엘리야로 하여금 이상한 처방을 내려요. 그냥 뜬금없이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랍니다. 거기서 숨어 있으랍니다. 그리고 시냇물 마시고 살라는 겁니다. 언뜻 이해하기 곤란한 미션이에요. 아방 앞에서 아주 짧은 한마디의 말만 선포하게 하신 후에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분명히 알고 계신 거죠. 분명히 아방은 엘리야에게 보복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방과 1대1로 분쟁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 거죠. 그들은 분명히 수년 동안 우러가 내리지 않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똑똑히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싸움은 시작입니다. 모든 것에는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죠. 아직은 엘리야가 아방 앞에서 맞짱을 뜰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더 큰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아방 한 사람을 비난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당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오염시켰던 그 우상 숭배의 원흉을 제거하고 우상의 모든 바이러스를 그 땅에서 완전히 퇴출케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잠깐 몸을 숨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피할 때는 피하셨습니다. 자리를 뜨실 때는 떠나셨습니다. 한마디로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몸을 숨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행동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다반사지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숨으라면 숨고 전진하라면 전진하고 후퇴하라면 후퇴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해요. 때로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야는요, 그리시네가에서 이스라엘의 가뭄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3년 6개월이었어요. 야고보서 보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분명히 그 기간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에게 가뭄을 통보하고 3년 6개월 동안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의 입이 열려야 가뭄이 해결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3년 6개월 동안 입을 열지 아니한 것은 결국 비를 다스리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방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더러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로가 뭡니까? 우로는 이슬입니다. 이슬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로는 복 중에 복입니다. 우로가 내리지 않으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생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가 그 땅에 가뭄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뭄을 선포한 다음에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라고서 몸을 숨겨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아야 했기 때문이지요. 다만 우리는 그가 그 그리시네가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길게는 3년 6개월이라는 그 가뭄 기간 동안 내내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그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시네가도 말랐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리시네가 마를 때까지는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그리시네가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신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길쌈 수고하지 않았어도 하늘이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먹여주신 것처럼 그 그리시네가에서도 엘리야를 하나님이 공개하신 겁니다. 먹여주신 겁니다. 가물음에 많은 땅에서 까마귀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신 거예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짐승이지요. 그런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주신 겁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거지요. 까마귀는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여줬습니다. 솔직히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오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까마귀는요, 그 선한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반드시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걱정할 것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가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부터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요,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의 모든 삶을 책임을 져주세요. 선지자가 행한 모든 것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줍니다. 말에도 책임을 져주시고요, 행동에도 책임을 져주세요.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무슨 일이 겁나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아하방의 그 절대적인 권력 앞이라 할지라도 엘리야는 전혀 겁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 되시니, 나의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살아야 하는 거지요. 왜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지요. 엘리야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던 거지요.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자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청소하는 식욕이 왕성한 부정한 짐승이에요. 심지어 사람의 썩은 시체도 먹어치우는 그 개걸스러운 짐승이지요. 근데 그런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물어다 주었겠습니까? 엘리야를 위해 어쩌면 최상의 고기를 물어다 주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그 당시에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까마귀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말해요. 부정한 짐승 까마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썩은 고기와 시체를 뜯어먹는 부패하고 타락한 족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살려야겠다는 안타까운 마음밖에는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 목숨을 구차히 여기지 않고 아방의 우상 숭배에 저항해서 당당하게 투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방의 보복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앞장설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엘리야의 입을 열어서 예언한 대로 그 땅에 3년 반 동안 가물어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입이 열릴 때 가뭄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만큼 엘리야 입술에 권능을 입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 거지. 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엘리야의 삶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선지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지요. 왜냐?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서 대화하실 때 그때 나타났던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 아니에요. 거기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였던 거죠. 그만큼 엘리야는 선지자의 그 독보적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믿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어떤 재물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 교육도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는 가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선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엘리야의 사역을 중심으로 잊을 수 없는 그 성경의 몇 군데 장소를 추억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가장 잊을 수 없는 그 추억의 장소,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릿 시내가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릿 시내가는 사실상 엘리야 사역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준 곳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엘리야 사역의 또 한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엘리야 사역의 최고 절정에 올랐던 산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전부 초청해서 더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불로 역사함을 통해서 완성을 거둔 곳입니다. 때문에 갈멜산은 기도하는 산, 승리했던 산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그 사역에 잊을 수 없는 또 한 곳 장소가 있다면 호렙산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갈멜산 전투 이후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걸로 보았습니다. 왜냐? 이 땅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다 소탕했거든요.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줄 알았어요.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더욱 발광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멘붕에 빠지죠. 결국 엘리야는 부엘세바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밑에 가서 누워서 신세 타령을 하지요. 하나님께 하소연 아닌 시위를 하는 겁니다. 자기 열조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 죽여달라고 시위를 하는 땡깡을 부린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독이면서 떡과 물을 공급하게 하신 후에 다시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게 되죠. 하나님이 탈진했던 엘리야를 그곳에서 치유하신 겁니다. 완전하게 치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엘리야에게 있어 호렙산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산. 그리고 엘리야 생애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바로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으로 보내셨습니다. 요단강 근처로 보내십니다. 요단으로 보내신 것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또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보는 앞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최고로 영광스럽게 축복하신 거지요. 엘리야는 에녹과 함께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사역을 마무리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장소입니다. 사실 요단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요단강에서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승천한다.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사역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까요? 엘리야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